나만 장군에 대한 이야기는 신앙생활을 좀 한 분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스토리입니다. 이 이야기를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나누면서 설교 제목으로 잡았던 대로 문제 해결을 위한 믿음을 어떻게 하면 가질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을 생각해 보기도 하고, 또 믿음으로 역사를 이루는 문제 해결을 받는 그런 은혜의 자리에 우리 모두가 있었으면 참 좋겠다 하는 마음이 들어서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되어졌습니다. 사실 이 본문에 대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나사렛 동네에서 인용하시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누가복음 4장에 나오는 말씀 가운데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가 자라났던 나사렛 동네에 가셔서 복음을 전하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회당에 들어가서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는 이사야서 61장 1절과 2절을 인용을 하면서 오늘날 이 말씀이 너희에게 응하게 되어졌다고 선포하시게 됩니다. 그랬더니 나사렛 동네에 있는 어른들도 그렇고 사람들이 다 같이 깜짝 놀라는 겁니다. 아니, 이 예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의 아들인데 어찌하여 자신을 메시아라고 얘기를 하냐 말이야. 그들이 깜짝 놀라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반응을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알고 유명한 말씀, 예수님이 하신 말씀,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못 받는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게 되어지죠. 엘리야 시대 때 3년 6개월 동안 이스라엘 땅에 흉년이 들었다. 그런데 엘리야 시대 때 3년 6개월 동안 이스라엘 땅에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 나라에도 그 많은 과부들이 있었다. 그 어려움을 당했던 많은 과부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과부들에게는 한 사람도 혜택을 입지 못했다. 그러나 시돈 땅에 있는, 이방 땅에 있는 사렙다 과부라고 하는 여인은 엘리야 선지자를 통하여 큰 혜택을 입게 되어진다. 이유는 딱 한 가지다.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 과부는 믿음이 있었다. 하나님의 사람을 신뢰했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었다 하는 메시지를 전해주시고요. 또 한 번 주신 말씀이 뭐냐 하면, 엘리사 시대 때 이스라엘 땅에는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는데 이스라엘 땅에 있었던 그 선민의 땅에 있었던 나병 환자 한 사람도 고침을 받지 못했다, 엘리사 시대 때. 근데 이방 땅에 있는 아람 사람 나아만 장군만 유일하게 나병이라고 하는 불치병에서 고침을 받았다. 왜 그랬느냐? 그 나아만 장군은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의 종을 신뢰했다는 거예요. 나아만만이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고침을 받고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졌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 회당에 있었던 그 유대인들이 마음속에서 분이 가득해서, 그러면 우리가 너를 믿지 못한다는 이유 때문에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지 알아듣고 예수를 죽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다 알아들었어요. 바로 예수님께서 엘리야 시대 때 사렙다 과부의 얘기를 하고 엘리사 시대 때 나아만 장군의 얘기를 한 것은 바로 믿음의 문제를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진정, 그리고 예수를 믿지 못하는 그들의 모습을 지적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오는 나아만 장군은 한마디로 그가 이방 땅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나라에서 비친다면 아람 나라라고 하는 것은 이방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은 어떤 면에서는 이스라엘 나라인데 도리어 아람이 은총을 입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아만 장군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의 자리에 있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 그 중요한 핵심이 어디에 있었느냐? 족속이나 또는 뭐 혈통이나 가문이나 그런 데 있지 않고 어디에 있었느냐? 믿음에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는 도대체 나만의 믿음이란 어떤 믿음이었길래 그가 그 문둥병에서 나병 환자에서 고침을 받을 수 있었는가, 그 믿음을 우리 모두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오늘 1절에 나오는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가라는 거예요. 임금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래요. 이유는 뭐냐 하면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아람과 이스라엘 나라하고 전쟁을 벌였는데 이 군대 장관 나아만이 혁격한 그런 전쟁의 승리를 가져오게 되어가지고 왕이 너무너무 귀하게 여기는 사람으로 인정하게 되어졌는데, 사실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분은 누구냐 하면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요, 이 나아만 장군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때에도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를 베풀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유인지는 다 알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목하고 있는 영원히 온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다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는 큰 용사입니다. 임금에게 있어서도 오른팔과 같은 그런 아주 든든한 사람이었습니다. 나라를 구원한 아주 위대한 용장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추앙과 존경과 임금에게도 인정을 받는 그러한 군대 장관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에게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나병 환자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외적인 다른 사람에게 비춰볼 적에 인정을 받고 정말 부러움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 뿐만 아니라 야, 저 사람은, 저의 집은 너무 행복하겠다, 없는 게 없이 다 있다, 너무너무 좋겠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가정도 보고 사람도 보고, 여러분 요새도 잘 얘기하는 뭐 금수저, 은수저, 뭐 흑수저, 뭐 이런 얘기를, 난 그런 단어를 좀 쓰기가 싫기는 합니다만은, 그러나 금수저도 있고 은수저도 있고 흑수저도 있다는 얘기를 막 쓰고 있는 시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금수저나 최소한 은수저 정도 되게 되면 얼마나 부러움의 대상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군대 장관 나아만은 문둥병자였다는 거예요. 치명적인 약점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다른 사람들에게도 외면당할 것이고 그는 죽음을 향하여 가게 되어지는 그러한 결정적인 어려움이 자신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렇게 모습을 보면요, 겉으로는 금수저 운수저 같아서 너무너무 좋아 보이는데 그 가정에 들어가 보면 다 문제없는 사람이 없어요. 어떤 때는 아예 흑수저로 사는 게 속 편할 수도 있어요. 그 금수저 운수저 때문에 그 집안이 막 콩가루 집안처럼 돼 있는 집들도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오늘 어떤 면에서 볼 적에 이 나아만 장군은 그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화려해 보이고 아름답게 보이고 부러움의 대상의 모습으로 보이지만은 그의 내면의 세계 속에는 이 나병 환자로 인해서 고통당하며 죽어가고 있는 그러한 치명적인 어려움이 이 나아만 장군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저는 제가 김천에 있을 때 음성 나은자 환자에 거기도 가 있어 본 적이 있고 그런 분들을 봤는데요. 그 나병 환자 무섭습니다. 얼굴에 있는 부분부터 시계, 손가락, 발가락 뭐 다 막 문드러져서 빠져버리는 그 고통의 모습들을 보면요, 끔찍하더라고요. 바로 이 나아만 장군이 나병 환자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결정적이고 치명적인 이 문제를 이 나아만 장군은 어떻게 고침을 받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었느냐 하는 거예요. 오늘 보게 되면 첫 번째요, 나만 장군의 믿음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게 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그가 전쟁에 나갔다가 이스라엘의 계집종 하나, 어린 소녀 하나를 붙잡아 가지고 자신의 아내의 몸종으로 그렇게 섬기도록 했던 거예요. 근데 이 어린 소녀가 그 여주인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에 걸려 있는 것을 알고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이스라엘 땅에는 엘리사 선지자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못 고치는 병이 없다고 말이야. 그분은 정말 능력이 많으셔서 오늘도 그분 앞에 간다면 이 나아만 장군의 불치병도 나을 수 있을 거라고 하는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저는 제가 가만히 볼 때요, 하나님께서 이 나아만 장군의 나병을 고쳐주시려고 이미 여호와 이레를 하신 것 같아요. 예비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쟁에 갔다가 그 어린 소녀를 붙잡았는데, 어린 소녀 가운데도 하나님 신뢰하지 않는 애들도 얼마나 많겠어요. 사실 나아만 장군이 고침을 받으려고 이스라엘 땅에 가가지고 이스라엘 왕에게 내 병 좀 고쳐주셔 하고 얘기를 했더니 이스라엘 왕이 옷을 찢어가면서 이거는 암만 해도 시비를 걸면서 또 전쟁을 벌리자고 아람 왕이 지금 머리를 쓰는 것 같다고. 엘리사 선지자는 생각도 안 하고요, 문둥병이 고침을 받는다는 것은 믿지도 않고요, 그는 옷을 찢어버리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한 이스라엘 나라의 모습인데 어찌하여 그 나아만 장군의 집에 여주인의 그 몸종으로, 종으로 이 계집 여종이 가게 되어졌고, 그 계집 여종에게 입에서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어졌다는 거, 이것도 하나님의 각별한 은혜가 있는 거죠.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각별한 은혜를 주셔서 예수 믿게 하셨고, 오늘도 끊임없이 성경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신앙생활 하도록 해주신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저는 때때로 요사이 한국 사회는 드라마 사회예요. 뭐 어른들 그 너나 할 것 없이 드라마가, 별 희한한 드라마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가 드라마 작가들을 보면서 정말 별 희한한 스토리를 다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을 저렇게 현혹하는구나. 그렇게 할 정도로 뭐 희한한 드라마들을 얼마나 많이 작가들이 만들어내는지 몰라요. 아무리 그런 희한한 작품을 만든다 하더라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허구잖아요. 그러나 성경에 나오는 메시지, 성경에 나오는 사건들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라는 것처럼 우리가 성경에 있는 사건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어지면 그 믿음이 나로 하여금 오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능력이 된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면서 요사이는 또 엘리야 시대, 엘리사 시대의 이 기적과 같은 능력의 역사들을 묵상하면서 주여 나도 엘리사의 그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한다는 게 이거 너무 신나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저는 어떻게 사느냐? 지금 저는 엘리사 시대에 살고 있어요. 21세기에 살지 않고 저는 엘리야 시대에 살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드라마 열심히 보는 사람이면 조선 시대에 들어가서 살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뭐 미래의 세계에 들어가서 그냥 거기에 빠져서 사는 사람들도 있고요. 죄송합니다만은 학생들은 게임에 빠져서 살아가요. 현실은 잊어버리고 게임의 세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도, 학생들도 볼 때가 많아요. 저는요 지금 어디에 빠져 살아가는지 아십니까? 엘리사 시대에 빠져서 살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은 어디서 살고 계십니까? 여기서 살고 계세요. 저는 제가요 엘리사 시대에 살고 있는 게 지금 너무 신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는 도끼가 물 위에서 올라왔어요. 뿐만 아니라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는데
엘리사 선지자가 그 종의 눈을 열게 해가지고 천군 천사가 보이게 만드시는 사건이 오늘 아침에 나오잖아요. 야, 주여 눈뜨게 하옵소서 그러면서 기도했어요. 예? 오늘도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영적인 눈을 뜨고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믿지 않는 사람일 때, 야, 저 사람은 희한한 세상 속에서 미쳐서 사는 거다. 그런데 나는 그 세계가 너무 좋은 거야. 믿거나 말거나 여러분, 저는 엘리사 시대에 지금 살고 있어요. 왜 제가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고치지 못하는 병이 없다고 하는 이야기를 나아만 장군이 듣는 순간에, 아이고 그 계집종이 엉뚱한 소리 하고 있네, 그리고 치워버리는 게 아니라 그것을 귀담아 듣는 거예요.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에는 림몬이라고 하는 신이 있는데 그 신은 별 볼 일 없고, 야, 이스라엘의 신이 진짜 신인가 보다. 그리고 우리 집에 있는 그 어린 소년이 그동안 듣고 배우고 익혔던 이스라엘의 신에 대해서 그 마음을 여는 겁니다. 여러분, 나아만 장군의 믿음은 첫 번째 무엇이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홀로 주관하시는 진짜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소리가 안 나와요. 믿으세요? 안 믿으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오늘도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잖아요. 아멘입니다. 여러분, 제가 성경 구절을 하나 인용해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레미야 32장 27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선포합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오늘 나아만 장군은 계집종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할 수 없는 일이 없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 마음속에 믿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저는 암만 거기를 또 보고 또 보더라도 아니 어떻게 믿었을까? 뭐 여러 가지 정황은 있을 수 있어요. 이 계집종이 와가지고 주인을 섬기고 또 나아만 장군을 섬기는 데서 너무 신실한 거야, 너무 성실한 거야, 정직한 거야. 그 모습을 볼 때 얘 말은 믿을만하다, 뭐 이런 생각이 들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어떻든 중요한 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우리 성산의 가족들도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오늘 나아만 장군이 믿은 것처럼 그렇게 믿는 주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다. 오늘도 하시고자 원하시면 일이 이루어지게 만들어주시는 기적의 하나님이고 초자연적인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지금 현실에만 마음이 빼앗겨가지고 있지 말고 하나님은 오늘도 기적을 베푸시고, 아니 귀신도 기적을 베푸는데 왜 하나님이 기적을 못 베풀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이 오늘도 왜 초자연적인 능력을 왜 못 베푸시냔 말이에요. 오늘 여기 나아만 장군이 이 불치병에 걸려서 그 누구도 못한다고 생각할 때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 내가 가야 되겠다 라고 결단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아람 왕에게 가서 편지를까지 받아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가게 되어지죠. 그러한 행동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가 걸어가는 발걸음 가운데 위기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이제 중간은 제가 생략하고, 위기가 뭐냐 하면 이제 엘리사 선지자 집으로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요새도 뭐 나라끼리 이렇게 어딜 가고 그러면 뭐 대통령이라든지 뭐 수행의 뭐 담총리라든지 오면 얼마나 그 나라가 그렇게 대접을 하잖아요. 지금 이스라엘하고 아람이라고 한다면 아람이 훨씬 힘이 세고 아주 전쟁에서도 승리한 아주 능력 있는 나라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군대 장관이고 왕의 편지를 가지고 왕을 대신해서 온 그러한 신임받는 나만이거든요. 그리고 엘리사 선지자의 집에까지 오게 되어진다면 엘리사 선지자가 맨발로 나와가지고 이 나만 장군을 환대하고, 아이고 어떻게 오셨냐고, 걱정하지 마시라고, 내가 기도해주면 당신 나올 거라고 그러면서 환대하고 접대하고, 그래야 그게 당연한 수순이거든요. 또 자기도, 나만 장군도 그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그렇게 대접을 받았으니까, 또 자기가 그렇게 존귀한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고 있으니까. 엘리사 선지자도 그럴 줄 알고 있었던 거야. 근데 나와보지도 않고 종을 시켜가지고 요단강에서 목욕을 하라고, 7번 목욕을 하면 나을 거라는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나만 장군이 머리가 뺑 돌아간 거야. 자존심도 상하죠. 아니, 아람 나라에 더 좋은 강가도 있는데 요단강과 같은 구중물 속에서 무슨 7번 목욕을 하라고, 나를 이렇게 박대할 수가 있겠냐고 하고 무시당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여러분 제가 가끔가다 얘기하죠. 기분 나쁘면 예수도 안 믿으려고 하는 인간의 그런 감정이 있는 것처럼, 나만 장군도 지금 병 고침을 받으러 왔다가 기분 나쁜 소식을 듣고 기분 나쁜 상황을 만나고 자존심 상하는 그러한 입장이 되어져 버리고 마니까 그냥 눈에 뵈는 게 없어 버린 거야. 그냥 그래가지고 그냥 분이 나가지고, 에이 돌아가자 말이야. 이제 두고 보자, 이스라엘 민족하고 한번 또 한바탕 붙어야 되겠다, 이러고 돌아가려고 했던 것 같아요. 이게 위기야. 이게 큰 위기입니다. 지금 목적은 지금 병 고치러, 치명적인 병을 고치는 게 중요한데 그건 잊어버리고 지금 자기 감정에 사로잡히고 마른 거예요.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어떤 목적을 가지고 나아갔는데 거기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장애물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어요. 저는 이 장애물을 얘기할 적에요,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서 보게 되어지면 한 여인이 12회를 혈액병으로 앓고 있으면서 모든 사람, 많은 의사에게 고침을 받으려고 했다가 돈도 다 잃어버리고 가족들도 다 잃어버렸던 한 여인이 마지막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예수님은 고쳐주신다고 그래가지고 그 어려운 몸을 이끌고, 다른 사람들이 다 무시하고 또 율법으로는 사람들이 있는데 가면 안 되는 그러한 부정한 그런 하혈병을 앓고 있기 때문에 가면 안 되는데, 이 여인이 목숨을 걸고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손을 붙잡으면 내가 나을 거라고 하는 거 갖고 나갔는데, 나가본 걸 웬걸이요? 예수님의 옷에 손을 붙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옹집해가지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죽기 살기로, 아이고 나는 안 되나 보다 그러선 포기한 게 아니라 죽기 살기로 끝까지 뚫고 들어가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 우리에게는 때때로 장애물이 놓일 때가 있어요.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이런 상황, 저런 상황이 우리로 하여금 주님 앞에 나가지 못하게 만들고 계속해서 믿음을 발휘하지 못하게 만드는, 우리로 하여금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게 만드는 그러한 요소들, 그 중에서 제일 큰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생각. 하나님은 할 수 있다는 생각인데 가다 보니까 빨리 이루어지지 않는다든지, 내가 생각하는 대로 뭐가 돼가지 않는 것 같다든지, 또 마귀는 우리에게 의심을 가져다 줘서 할 수 있겠나 하고 우리로 하여금 침체되게 만든다든지, 그래서 주님 앞에 끝까지 변함없이 나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요소가 우리에게 있을 수 있어요. 얼마든지 있죠. 사실은 이 본문에 나온 말씀 가운데 여러분, 엘리사 선지자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엘리사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로부터 지시를 받게 됩니다. 너는 엘리야 그 나아만 장군 앞에 나가지 마. 그리고 상식적으로 그를 대하지 마. 내가 진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고 이스라엘의 참된 왕이라는 것을 나는 그에게 보여줘야 돼. 이참에 그가 갖고 있는 자존심, 이참에 그에게 있는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있는 모든 스펙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는 무조건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그에게 보여줘야 돼. 하나님은 그런 의도를 가지고 엘리사 선지자에게 얘기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가지도 말고 명령 한마디만 내려. 요단강에서 7번 목욕하면 반드시
그러나 그 명령에 순종하라고 명령만 내려라. 근데 엘리사 선지자가 속으로 생각할 때 그랬을지도 몰라요. 아유, 하나님, 내가 이런 얘기를 하면 나아만 장군이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암만 하더라도 막 감정이 상하고 자존심 상해갖고, 아니 나가 자빠지지 않겠습니까 이거? 그런 생각도 들지 않겠어요? 엘리사의 입장에서는 이건 상식적인 행동이 아닌데 비상식적인 행동을 지금 저지르게 만드는 건데, 엘리사 선지자의 입장에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명령이 아니었을까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지금 이 믿음에 대한 위기는요, 하나님께서 나아만 장군이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인가, 하나님 앞에서 본인이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알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과정을 지금 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나아만 장군이 아무리 위대한 장군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신임을 받고 인정을 받고 왕에게까지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일개의 종이야. 하나님은 진짜 왕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그 누구도 어떤 이유를 달지 않고 순종해야 하는 것이 인간이거든요. 하나님은 그거를 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네가 나한테 나와서 그 치명적인 병을 정말 고치기를 원한다면 내가 누구인가를 정말 고백해라.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예수를 믿노라 하고 믿음 안에서 산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가운데 여러 가지 정황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하나님께서 너 그거 고쳐라,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계속 얘기하시는데 내가 말을 안 들어. 내가 좋아서 계속 하고 있어.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얘기하는데도 계속 나는 그렇게 살고 있어. 어제 어떤 목사님 설교의 내용 가운데 그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는 4단계의 그러한 시험이 있대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다른 사람들도 다 하고 있는데요, 뭐 그건 작은 일인데요, 뭐 이러면서 마귀는 우리를 유혹하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 일을 계속 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몇 가지 또 이유가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거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계속 나는 하는 거예요. 죄송한 표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얘기할 수 있는 치명적인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고쳐내기 위해서 다른 사람한테 얘기할 수 없는 고통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어떻게 해야 해결될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그거 고치라고 할 때 고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기 때문에 그 치명적인 것이 해결 안 나는 거예요. 그거 해결하려면 첫 번째는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는다는 것을 믿고,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께서 내 신앙을 챙기시기 위하여 오늘도 명령하시면서 너 그거 하지 마, 그렇게 살면 안 돼 했던 부분이 있다면 그걸 고쳐야 돼요. 하나님, 이거는 하나님하고 거래하는 건 아니지만은 하나님께서 거래의 차원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안 고치니까, 돌아서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치명적인 어려움들을 통해 가지고 그 부분을 고치시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는 있어요. 다른 이유도 있어요. 근데 내가 그 중에서 한 가지 중요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면서 주님을 바라보게 되면 그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믿으십시오. 오랜 생활 동안 임상 실험 결과로 나온 것 중에 한 가지예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고치겠습니다. 떠나겠습니다. 이제는 결단하겠습니다.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왜?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잖아요.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내가 좋아서 지금 하고 있는 일이라도 하나님이 하지 말라면 하지 말아야지. 왜? 그분이 나의 주인이고 왕이니까. 그게 바로 뭐냐? 그게 믿음이니까. 제가 성경 구절 거기도 적어놨습니다. 믿음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왜 순종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그분은 나의 왕이고 주인이니까.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결국요, 진짜 믿음을 갖고 있으면 그것은 행동하게끔 되어져 있는 거예요. 아니, 믿으니까 행동하는 거죠. 그런데 왜 행동이 안 되나요? 사실은 아직도 안 믿으니까 행동이 안 따라오는 거예요. 진짜 믿으면 따라오게끔 돼 있어요. 제가 이 부분을 가지고 예를 들려고 할 때 정말 이해가 될 만한 예를 들기가 참 어려워요. 여러분, 오늘 지금 비가 막 왔는데 다리가 하나 있어요. 다리를 이렇게 보니까 인간적인 눈으로 볼 적에는 그 다리가 사람이 지나가면 무너질 것 같아. 다리가 막 흔들흔들거려. 그래도 내가 이 다리 건너가도 괜찮을 거야 라는 믿음이 있다면 위험해도 건너는 거예요. 왜? 믿으니까. 근데 아무리 튼튼한 다리라 하더라도 막 개울이 물이 막 차고 튼튼한 다리라도 내가 못 믿으면 행동이 따라올 수가 없어. 그 다리를 못 건너는 거예요. 오늘 고소공포증에 있는 사람들도 그런 거죠. 높은 데로 올라가면 왜 고소공포증이 있습니까? 이거 올라가면 떨어질 텐데, 이런 마음이 있으니까 못 올라가는 거고 높은 데 못 가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보면 높은 데 올라가도 껐떡 안 해. 문제 없어. 그 믿음이 있으니까 높은 데 올라가도 불안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내가 믿으면 자연스럽게 행동하게끔 돼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요 왕이라는 걸 진짜 믿는다면 그분이 어떤 걸 요구하더라도 나는 순종해야지. 왜? 믿으니까. 그러나 주님이 명령하시는데도 내가 순종 안 한다? 아직도 어느 정도는 안 믿으니까. 그래서 야고보 선생님은 야고보서 2장 17절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짜 믿는다면 행동은 자연스럽게 따라온다는 거예요. 이제 시간이 너무 많이 가가지고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자,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나만의 믿음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이라는 걸 믿었고요. 두 번째는 믿음을 발휘하려고 하는데 위기가 찾아왔을 때 그런 그 믿음을 극복하게 되어지죠. 좀 그 나만 장군에게 있어서 참 고마운 건 뭐냐면 그 종들이요, 막 뿔따고 하나 감정에 사로잡혀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나만 장군에게 딱 얘기 한마디 딱 해주는 거예요. 나만 장군님, 그보다 더 힘든 일을 시켜도 우리가 온 목적이 뭡니까? 당신 병 고치러 온 거지 무슨 기분 문제 챙기려고 왔습니까 지금? 그보다 더 힘든 문제라도 얘기를 하면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나만 장군이 그럼 그렇지. 뭔 얘기를 하면 어때? 내 병이 고쳐진다는데. 그리고 나만 장군이 탁 마음을 돌이키고 순종해 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옆에 있는 믿음의 식구들이 바른 말을 해줄 적에 귀를 딱 들이고 내 생각을 탁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얘기하는 것이 있다. 그러면 나 자신을 탁 결단해 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나만 장군의 위대한 믿음입니다. 오늘도 이 주변에서 아주 좋은 믿음의 얘기들을 잘 해주셔서요, 기적이 일어나는 역사에 그런 도움이 되는 일꾼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정말 이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드리고 싶은 얘기가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하면요, 근데 난 믿음이 없어 아직도. 그러면 하나님 앞에 얘기하면 돼요. 벙어리 되고 귀 먹은 귀신 들린 아들이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는데 못 고쳐. 예수님 변화산상에 올라갔다 내려왔는데 예수님 앞에 이제 믿음이 벌써 많이 실추돼 버렸어. 제자들이 못 고치는데 그 주인은 못 고치겠나 싶어서 예수님 앞에 데려와서 아들에 대한 자초지종을 다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 선생이요, 할 수만 있으면 뭔가를 좀 해보세요.
이제는 뭐 고쳐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얘기를 듣고 아니 믿음이 요 정도밖에 안 돼? 그래갖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그 얘기를 듣는 순간 깜짝 놀라면서 이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믿나이다 그러면서 자기 믿음 없는 거 뻔히 아니까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예수님 앞에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얘기를 딱 듣고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고 오케이 알겠다 그리고 고쳐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참 믿음이 부족합니다. 오늘 제가 이 아침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우리의 이 몸은요 끊임없이 의심, 끊임없이 불신, 이것이 막 우리 안에서는 스물스물 올라와요.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마다 주여 나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주여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고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나아만 장군과 같은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아직도 그 부분이 부족하다면 주여 나에게 믿음 없는 것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려고 발버둥 치고 그리고 주님을 의지하는 일에 우리가 깨어있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믿음도 주시고요, 또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면서 좋은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어져서 하나님 잘 섬기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어요. 계집종을 그 나만 장군의 집에다 보내시는 것처럼 이런 하나님의 손길이 벌써 우리 주변에 있단 말이에요. 오늘도 이렇게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야지, 현실에만 마음 빼앗기지 말아야지, 이런 말씀을 듣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시고자 원하시는 놀라운 기적의 그런 문을 여러분 마음속에 좀 두들기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믿음도 생기게 하시고 역사도 이룰 수 있는 기회를 반드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간증거리가 있는 신앙생활 꼭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